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교훈은 계속 이어집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데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유대인과 그런데 이방인은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을 먹는 문제 때문에 함께 이런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가 어려웠던 거죠.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할 것을 갖다가 오늘 또 계속 권면하고 있어요. 자,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과 그리고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을 규정해주고 있죠. 자, 하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늘 먹어왔던 음식이 갑자기 부정하다고 금지가 된다면 이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힘겨운 일이 되고 말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우선 유대인들에게 먹는 것과 같은 어떤 이 부수적인 문제 때문에 이 이방인 형제를 갖다가 비판하고 넘어뜨리지 않도록 할 것을 말하고 있죠. 자,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속된 것은 없고 이 속됨의 기준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바울은 음식과 같은 부수적인 문제로 형제를 넘어뜨린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그 세명에 근거한 교회의 법도를 갖다가 어긴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지적하죠. 자, 그러면서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한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가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데 힘을 쏟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교회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먹고 마시는 문제에만 매여서 야, 이것은 먹어라, 이것은 먹지 말라 일일이 따지는 것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죠. 참된 신앙생활은 어떤 규정들을 막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바울은 지금까지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지만 이 만물은 다 깨끗하다고 인정하고 있었기에 이방인들의 음식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이 이런 이 자유로운 행동으로 형제를 거리낌과 의심과 정죄에 이르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음식 이 문제 중에서도 가장 큰 걸림돌이 우상 제물을 먹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방 이 지역에서 이 시장에서 이제 파는 고기들을 사면 그 고기들이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그런 음식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믿음에 뭐 해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유대인 성도들은 이 거리낌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리고 정죄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이제 적어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나 포도주, 음식을 먹는 것을 절제하는 것, 피하는 것이 옳다, 좋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자, 복음 안에서 성도가 무엇을 먹든지 사실 상관은 없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 안팎에서 어떤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다면 이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그것들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음식뿐만이 아니죠.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옳다라고 확신하는 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너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을 수 있습니다. 옳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옳은 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형제가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화평과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인도나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시는 이 선교사님들 보면은 대부분 소고 그 나라 상황에 따라서 어떤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안 먹기도 하세요. 자제를 하세요. 왜냐하면 힌두교였던 옛날에 힌두교였던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 그 다음에 이슬람교였던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를 꺼리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배려해서 그런 음식들을 절제하시는 거죠, 스스로. 자, 이처럼 어떤 일이든지 내 자유보다는 옆에 있는 지체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더 먼저 생각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되는데요. 힘을 써서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성숙한 신앙은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이에요. 나의 주장이 정말 사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나의 주장이 의와 평강과 희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기꺼이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정말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